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우리는 사망과 생명을 제일 큰 문제로 여깁니다. 우리는 사망과 생명보다 그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것도 중요하고 큰 문제나 죽고 사는 것보다는 덜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주 영광이 있고 참 천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은 죽고 사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평안을 가지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죽고 사는 것보다는 적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살게 된 자가 이제는 내가 더 참 고난보다는 평안이 낫다 해서 평안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죽음부터 해결하고 산 자가 되고 난 뒤에야 무슨 영광이니 뭐 거기에는 천함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서 어떤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거꾸로가 돼서 죽고 사는 문제를 이거는 내버려 두고 다른 것부터 더 거기에다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계산을 대 보니까 잘못 계산이 된 겁니다. 즉 사람이 이 땅에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이 땅에 잘 살려고만 애를 쓰고 평안하려고만 애를 쓰고 존귀하게 되려고만 애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죽음이 오니까 정작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부터 먼저 내가 죽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죽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그를 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으로부터 해결해주는 그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튀르기예와 그 시리에서 큰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도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애통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그 사람이 죽은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에 뭐를 못해줘서 안 됐다, 뭐를 내가 좀 잘해주는데 못했다, 이것보다는 죽느냐 사느냐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주었다면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는 방편만 있다면 그 사람이 좀 고통이라도 그 사람이 좀 전해져도 그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 문제를 제1로 두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이것을 2로 두고 3으로 두고 부강하게 되는 거, 존귀하게 되는 거, 편안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을 1로 두는 사람은 죽음이 왔을 때는 내가 순서가 잘못됐구나,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내가 다 가져봐도 이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항상 사람의 죽음 문제를 가지고 제일 이 문제를 크게 여기면서 예수님도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성경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아무 소용없고 성경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사람이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사망을 해결하고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 땅에 내가 좀 호의호식하면서 복의 영광 누리면서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이런 크신 분이다. 과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정도는 가질 수 있어도 자기 죽음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을 해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건데 죽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어떤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계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애통할 일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 문제와 죽음 문제를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서 면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고 부활하심의 이 대속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그냥 영원히 죽는 것이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꽉 막혀서 불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길이라 생명길이라 우리의 생명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그 불교의 신자인데 그 보니까 그 불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믿었고 그것을 아주 중심되는 그런 불교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경을 많이 외웠는지 이거는 오랫동안 너무나 잘 나는 그런 불자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무슨 일로 인해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불교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불교책이 다 지금 대출이 돼버리고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간수가 성경책을 주면서 이거 읽어보시라고. 나는 불교 신자인데 왜 이걸 주시냐? 이걸 주시냐? 압니다. 근데 지금 책이 없습니다. 다 지금 대출 나가서 다 없습니다. 성경책 이거 읽어보시라. 당신이 불교 신자 아는데도 여기에도 그래도 뭔가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한번 읽어보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 던져버렸다. 근데 가면서 할 말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 날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이 불교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니까 이 사람이 참 하고 나중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자고. 성경책은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런 사람도. 성경이 예수에 관한 책인 거. 근데 그들은 이 진리의 도를 찾아서 오랫동안 이 수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럼 어떤 비유가 있는가 해서 성경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이 참 희한하다. 우리 불교 책에는 이런 것은 없는데 죽은 것은 사람이 도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런 기록과 불교에 있는 이 기록도 똑같이 그런 것이 있답니다. 거기도 보면
이 석가가 이렇게 가다가 죽은 사람을 만나서 누가 죽었으니까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해결하지 못한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을 시키는 이것을 보고 이건 너무나 차이 난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마지막은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다 도망갔다가 그 뒤에 그 제자들이 다시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전부 다 부활을 전하다가 다 죽었다. 이걸 보고 이거는 이게 바로 진실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불교를 다 접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다 그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뒤에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 여기에 사람은 누구나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고 사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참 사랑하는 일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한 것이 예수님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라. 이거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무슨 부귀영화 주었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을 한쪽에서는 우리 속 한 구석에서는 이거야 가져봐야 또 얼마나 살겠나. 내가 이 암병이 걸린 다시 살려놨는데 살기는 사는데 좋기는 좋지만 이거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나. 나중에 결국 죽을 때 그 자기 암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주면 이것은 영원토록 감사할 일이요. 가도 더 감사가 나올 일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을 주고자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졌고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택한 자는 다 아무리 죽어도 다시 부활이 됩니다. 택한 자는 우리 영이 다 부활이 됩니다. 우리 영이 부활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든 못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영을 택한 자에게는 다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 심신은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만 부활을 시킵니다.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그래서 이것을 건설구원이라 그럽니다. 건설구원. 이 건설구원은 자기가 신앙생활에 힘을 쓴 것만큼 부활이 됩니다. 자, 똑같이 이 땅에서도 사람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어른인데 똑같이 이 다 멀쩡하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일을 딱 시켜보니까 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몸만 이렇게 있지 아무 기능이 없는 겁니다. 손으로 일을 하고 손 일도 못하고 걸어가는 것도 못하고 뻘뻘뻘뻘 이렇게 기기만 기고 이러니까 일을 시키나도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 차이입니까? 기능 차이입니다. 똑같은 발이 있어도 한 사람은 날래게 뛰어서 여기까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뛰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기어서 갈 수밖에 없고 똑같은 다리라도 기능의 차이가 심히 크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차이가 큰데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되는 그 차이는 얼마나 큰 거 아니.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똑같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도 그 영광의 차이는 심히 크다. 영광이란 말은 그 기능 차이가 심히 크다 그 말. 어떤 거는 뭐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새벽별도 있고 어떤 건 희미한 그런 별도 있고 어떤 건 가물가물한 그런 별도 있고
어떤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별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의 차이가 있듯이 똑같은 사람이 부활을 해도 그 부활하는 기능의 차이는 심히 큽니다. 심히 크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성화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또 기능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걸 행위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힘써야 될 이유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해방이 됐고,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없는 이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것을 첫째 마음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공로와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심의 공로의 효력이 내게 오질 않습니다. 믿을 때 그 효력이 옵니다. 내가 싫다고 부인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줘도 안 받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받아야 되지. 그래서 이 기독교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원해서, 믿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믿고 원해서 행하고 원해서 드리고 원해서 죽고 원해서 자기가 해야 되지. 자원해서 해야 되지. 어릴 때는 그렇게 원하는 신앙이 안 되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강제로 이 야단 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릴 때 모를 때니까 알기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는 이상은 그때는 다 원하고 원하도록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도록 합니다. 강제가 들어가면 거기는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해결했고 생명을, 영생을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믿지요. 또 믿어야 행하지요. 믿지 않은 사람은 결코 행치를 못합니다. 왜 행치 못하느냐? 왜 죄를 짓느냐? 그 말이야. 믿지 못해서 그렇다. 정말 믿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믿게 되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행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오늘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을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인자가 십자가에 죽음이 지금 앞에 왔도다 해야 될 건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것이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머에 그게 영광을 얻는 그 일이 되어진다는 뜻이요. 죽음 앞에서 아이고 내가 죽으니까 이제는 참 낭망이 되고 두렵고 그게 슬프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와, 그 예수님의 죽으심 넘어는 영광의 그 예수님으로 부활이 돼서 영광의 이것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관이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예수님의 죽음관과 우리의 죽음관이 다르고 생명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고 꼭 진실로 그래 말합니다. 여기는 두 번이나 그럽니다. 두 번이나. 그냥 진실로 해야 되게 진실로 이 말은
이게 참말이다, 참말이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참말이 안 했으면 참말이라고 자꾸 강조해가지고, 야, 이거 참말이다, 참말이다. 이 보통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인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야, 이거 참말이다 하고 또 말하고, 또 참말이다 말하고 또 말하고, 참말이다, 참말이다 계속 말하면서 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고, 나는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진실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 진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전부 거짓뿌리다. 이 세상은 거짓뿌리 속에서, 지금 가득 찬 거짓뿌리 속에서 내가 참된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전부 거짓말로 가득 찬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도 다 거짓뿌리라. 생명에 대해서 다 거짓뿌리라. 내가 말하는 요것이 참된 도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 거짓뿌리에, 여기에 다 휩쓸리지 말고 그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해서 실상을 말하지 않고 비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의 밀,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지만도 저 이스라엘 같은 데 밀이 주식입니다. 밀가루 만드는 거고 밀이란 밀의 씨가 이 말이야.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요 말 뜻을 모르면 이 씨가 떨어져 죽으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요 씨가 이거 자연 법칙에는 요 말 뜻을 모르면 그 속에 있는 구원의 이치는 더욱더 모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 말뜻부터 알아야 된다, 그 말. 이 자연과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 농부들은 이걸 압니다. 농부들은 배우지 않은 그런 아주 지식이 없는 농부들은 경험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환히 압니다. 그런데 이런 농부로서 경험도 안 해봤고, 뭐 이런 그 자연과학 법칙에 대해서 배우지도 안 했고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왜 죽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그러나 농부들은 이 이치를 아는 겁니다.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것보다 그 속에 경험으로 해보면, 그 농부들은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씨에서 싹이 나와서 열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씨에서 싹이 안 나와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를 비교를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안 맺지? 어떻게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안에서 씨를 갖다가 안 맺는, 열매 안 맺는 씨를 땅에 심었는데 안 맺으면 끄집어내 본단 말이에요. 끄집어내 보고 잘 맺는 씨도 한번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뭔 차이가 있구나. 이거는 땅에 씨를 심었는데 요거는 열매를 잘 맺고 요거는 땅에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는구나. 요래 가지고 열매 안 맺는 그 원인, 열매 맺는 원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자연과학이요. 자연과학. 우리는 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고차원의 이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아주 신령한 이 구원도리를 이런 물질 하나 가지고 자연에 있는 요 씨 하나를 가지고 구원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몸 구조나 사람의 심리 상태는 이건 다 자연 계시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씨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자연 계시라. 이걸 통해서 구원도리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지금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씨를 심었는데 땅에 떨어져, 이 말은 땅에 심었다, 그런 뜻입니다. 땅에 떨어져, 땅에 심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으면, 씨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면 죽어야 그게 열매가 맺히는데 죽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 말은 뭔 뜻입니까? 씨가 죽는다 말은 씨가 그냥 땅 속에 들어가서 푹 썩어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열매가 안 나야 될 건데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안 죽으면 다 썩어버린다. 열매가 없다. 자, 이 자체부터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뒤에 구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씨를 땅에 심습니다. 땅에 딱 심으면 그 씨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그 씨를 딱 쪼개보면 좀 알기 쉽게 하려면 감씨가 하나 있습니다. 감나무를 심어서 감씨를 심어서 감나무가 돼서 감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감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근데 감씨를 심으면 그 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감나무 열매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자라서 그럽니까? 감 속에 있는 것을 딱 쪼개보면, 자, 감시를 한번 쪼개보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감시를 반을 딱 쪼개보면 그 안에 회색 같은 그런 부분이 가득 차 있고 그 중간에 하얀색 숟가락 모양으로 하얀색이 있습니다. 이로 딱 내가 딱 집으면 딱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럼 그 속에 보니까 회색 모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 가장 중앙에 보면 하얀 숟가락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얀 숟가락 같은 모습, 그게 뭐냐면 그 씨의 씨눈이라 그럽니다. 씨눈. 그걸 배라고 하고 배아라고도 하고 그 씨눈이 있고 그 바깥에 있는 그 부분은 그 나머지 그 부분은 회색으로 된 나머지 부분은 그것은 배젖이라 그럽니다. 배젖. 배젖. 배아가 먹는 젖이란 뜻이요. 그러면 그 씨를 땅에 심어서 자라는 것은 배젖이 자라는 겁니까? 씨눈이 자라는 겁니까? 씨눈이 자라는 겁니다. 배젖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씨눈은 조그마한 흰 거 조그만 거죠. 아주 작은 겁니다. 그것이 자라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배젖을 먹어야 됩니다. 배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젖을 먹어야 양식이 돼야 그 씨눈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땅속은 축축한 곳이고 뜨뜻한 곳이고 그러면 씨눈의 배젖이 그 안에서 녹아버립니다. 허물허물하게 녹습니다. 녹아 나중에 찐득찐득하게 됩니다. 그래 녹으면 이 씨눈이 그를 갖다 이걸 갖다 빨아당겨서 먹습니다. 이제는 녹아지니까 그걸 쫄쫄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배젖이 녹아서 허물허물하게 되니까 씨눈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또 달큰하게 좀 그렇습니다. 달큰하게 이렇게 찐득하게 녹아버리니까 그 씨눈이 그냥 그걸 쫄쫄 먹어서 자꾸 자랍니다. 그러니까 안에 배젖은 줄어들고 안에 씨눈은 점점 커지고 그 나중에 딱 떼보면 안에 쫄쫄하게 씨가 껍데기가 쪼글쪼글합니다. 이 배젖이 다 빨리가 다 들어가니까 점점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으니까 자꾸 배젖이 없어지고 씨눈은 조금 자랍니다. 배젖이 없어지는 걸 가르쳐서 죽는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배젖이 자기는 다 먹혀서 자기는 것은 모양을 가지지 않고 자기는 다 먹혀버리고 그 씨눈이 자라도록 자기가 죽는 겁니다. 배젖은 다 먹힌다 그 말이에요. 그 씨가 죽으면 이 말은 배젖이 씨눈에게 다 먹히면 그 말입니다. 먹히면 그러면 씨눈이 자란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은 씨눈이 자라서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뜻입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씨눈이 그 배젖이 나는 안 녹을란다. 나는 이 안 먹힐란다. 이래가 자기가 이 배젖이 끝까지 자기를 고집합니다. 내가 왜 이 씨눈에게 먹히냐? 나는 안 먹힐란다. 나는 그대로 모양을 그대로 보존할란다. 단단하게 그 모양을 보존하면 씨눈이 그걸 못 먹습니다. 그 허물허물하게 돼가 녹아가지고 찐득찐득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야 씨눈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녹으려고 딱 버텨가지고 안 녹고 그냥 있습니다. 안 녹고 있으니까 이 씨눈이 그걸 먹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안 녹고 있는 것 같아서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안 죽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배젖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안 녹으니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하늘 그대로 있고 그 말은 씨눈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 말이에요. 씨눈이 안 자라니까 많은 열매를 못 맺고
하늘, 그 맺어선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자연의 계시로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베젓이 죽어야 된다. 땅 속에 섞여서 베젓이 죽어야 되지. 안 죽으면 이 신운에게 양식이 되지 못하니까 이 신운은 살지 못합니다. 베젓이 살면 신운은 못 살고 베젓이 죽으면 신운은 삽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어머니가 녹아져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막 계속 희생하면은 자기 어린 자식들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근데 나는 희생 안 할란다. 나는 힘들어서 난 못하겠다. 나를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러면 자식 못 키웁니다. 그 자식은 그 이상 골아가지고 그냥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베젓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안에는 신운과 같은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습니다. 자, 신운과 같은 그 면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군을 다 얻으면 중생이 되어서 기본군을 얻으면 성화군의 시가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 기본군 속에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기본군 10가지 하는 그 중에서도 이기는 영이 다시 있고 넣고 새 생명 얻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성화군의 시군이 그 속에 있게 된다. 이 말은 신운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직 자란 것은 아닙니다. 신운은 자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것이 신운이요. 이것이 성화군의 시가 기본군으로 누구나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화군의 시가 자라려면 그 속에는 신운이 자라려면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녹아져야 돼. 이 녹아지는 자기는 뭐냐? 베젓에 해당하는 자기는 뭐냐? 요거를 겉사람이라 그럽니다. 겉사람. 베젓 요 신운에 해당되는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속사람이 자라려면 겉사람이 거기에 다 먹혀야 됩니다. 거기 다 녹아져야 됩니다. 그 겉사람은 후패 하나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후패 하나. 자꾸 녹아져서 이것이 다 이 신운의 속사람의 양식이 되면 속사람은 날로 자라고 겉사람은 날로 쪼그라듭니다. 이 베젓이 점점 먹히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껍데기만 남고 나중에는 그 속에 신운만 이래 자라가 두툼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같아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더니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겉사람을 다 녹아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속사람은 살지를 못합니다. 베젓이 먹히지 않으면 그 신우는 자라질 못합니다. 부모가 녹아지지 않으면 자식은 자라질 못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는데 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자식 다 챙겨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니까 못하겠다 싶어요. 내버려두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오니까 애가 죽었더라.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기가 녹아지지 않고는 한 생명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는 다른 생명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말인 하나는 속사람이라는 그 생명이 있고 하나는 겉사람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시 안에는 베젓이라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신운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둘을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냥 시가 죽으면 시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시가 죽으면 시가 다시 살고 죽은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죽어보면 죽어버리는데. 근데 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죽으면 새 사람은 살아난다. 이 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단히 죽어라. 그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는 새 사람이 자꾸 커집니다. 자꾸 커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힘도 없고 일도 못하고
이래도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그러나 그 사람이 점점 쪼그라들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다 못해도 그 속에 속 사람이 자라는데 젖이 되면, 양식이 되면, 삼키워지면 그 사람은 속 사람은 자꾸 자랍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자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갈 날이 가까우면 속 사람은 더 많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이거래다.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때 후피할 때는 이 속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환난 날에 자기가 내가 이 환난을 내가 못 견디겠다. 내가 이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겠고 내가 예수 믿는 일을 내 계속 못하겠다 해서 내가 그걸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보존이 되지만 속 사람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속 사람은 더 이상 살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사람은 결국은 다 이래나 저래나 다 그것이 쇠지고 마지막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이 그 사람인데 이거는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마지막은 똑같이 이거는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속 사람이 자랐는데 이것이 녹아져 버리면 그게 이용이 돼서 녹아져 버리면 그 녹아진 것으로 인해서 속 사람이 자랍니다. 속 사람이. 이 속 사람이 내나 자기입니다. 내나 심신의 기능이란 자기가 된다면.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라는 그 사람을 죽으면 자기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자라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젊은 날에 자기가 어떻게든지 내가 수고하고 힘들어서 이루는 그 기업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업체가 됐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 것이 나중에는 다른 것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큰 자본이 되고 거름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라. 자, 그럼 죽는단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가 드린다는 뜻이요.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이 몸은 주님 앞에 드려서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앞에 드려서 신앙생활하고 소유도 주님 앞에 드려서 신앙생활하고 또 자기의 그 몸도 주님 앞에 드려서 신앙생활하고 수고를 다 해서 그러면 자기는 점점 녹아지고 자기는 점점 희생이 되고 자기는 점점 낮아지고 천해지고 자기는 가난해지고 자기는 점점 고난을 받고 이런데도 그 속에 있는 신우는 속 사람은 자라게 됩니다. 속 사람은.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이래도 신앙으로 살면 속 사람이 자라는 거 보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뿌린 씨는 점점 쪼그라들어도 거기서 나는 새싹을 보면서 그 새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힌 걸 보면서 야, 이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씨가 썩는 것이 참 필요하고 귀했다. 그 씨 속에 있는 그 배젖이 썩으니까 즉 먹히니까 녹아져서 먹히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혔네. 농부들의 기쁨은 열매 맺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자기가 심은 씨가 쭈그러들고 점점 없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마지막 밀알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 속에 밀알 속에 있는 그 배젖이 점점 녹아져서 먹혀져서 그러나 그 속에는 신운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들은 기뻐합니다. 농부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라.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육심신의 이 기능이 거기서 다 이렇게 부활이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집에서 찬찬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르게 이 생육법을 만들 수 있어도 이 생육법으로 생육하도록 만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는 일주 내내 곤충에 대해서 했어요. 곤충을 가지고 우리 구원도를 가르쳤고, 오늘은 실을 가지고 이 구원도를 가르쳐서 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이 육적인 이 물질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양심을 기울이면 다 깨달아지고, 양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금방을 못하도 차차 이것을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아는 대로 실행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하고 또 아는 대로 기도하고 또 실행하고 이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떡떡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서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번 들었으니 나는 뭐 더 볼 게 없다 이런 것이라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예습과 복습 많이 하는 사람, 특히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가서 복습 많이 하는 사람은 그날 배운 걸 다 깨달아, 그 가르쳐 준 거 외에도 다 알게 됩니다. 복습을 하다 보면 그냥 가르쳐 주는 건 하나의 원리만 가르쳐 줬는데도 그 집에 복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가르쳐 주지 않은 문제까지도 그 이치가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백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아주 깊은 도리를 가르쳤는데도 우리 이걸 자꾸 새기다 보면 가르치지 않은 그런 없는 성구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를 다 몰라도 성경을 다 전부 알아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반복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대낮 같은 것이, 이게 저거 전부 같은 것이지 여기 있는 거하고 저런 게 다르다면 그거는 모순이 되면 그는 성경에서 우리 구원도리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떨어지지 못하면 우리 몸과 수와 생명, 썩어질 생명, 죽을 생명,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하늘 그대로 있고 그대로 그것이 죽음으로써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은 자라질 못하고, 그러나 죽으면 희생을 하면 주를 믿고 주의 뜻대로 사는 이 일을 하는데 희생이 되면 속사람이 자란다. 신혼이 자라서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이것을 기능구원이라, 이걸 갖다 건설구원이라, 성화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죽는 것이 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에 보면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 자랑이 하나 있다.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고 너희들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내 그 사람이 날마다 죽으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자라고 너희들도 그로 인해서 그 신앙으로 날마다 자란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도리요. 기독교는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자. 도마도 예수님이 가니까 우리도 함께 죽자 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정작 죽을 때는 도망갔죠. 그러나 그 뒤에 성령 받아서는 이 도마도 다 순교를 다 했답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그 사람에게는 참 실속 있는 일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제 성공의 그런 것이요. 자,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거들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가장 기초부터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저절로 믿어진다. 그래서 이 불교의 아주 깊은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는 이 부활의 도를 따라서 예수를 믿어서 그 뒤에 이 예수를 증거하려니까 그 불교에 있는 그 우두머리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싸워서 또 그렇게 했다는 말 들었는데, 이전에 우리 공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 아주 우두머리된 사람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냥 나 이제는 예수를 믿으란다 이래가지고 그래 하니까 그 불교에서 막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항의도 하고 막. 근데 신앙은 다 자유 아닙니까? 이단을 가도 자유요. 이 바로 찾아와도 자유요.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원하고 원하는 자유로 인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이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준 이것이 제일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미라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도리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